ascend the hill of God, stand in his holy place and laud the Lord who lives and reigns forever. He who withstands the wicked's Lord. 지금부터 7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음악 중에서 마틴 루터의 교회음악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2년에 신학 박사가 되어서 1513년부터 성경학 강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나 사제에게만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루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인데, 따라서 이 마틴 루터는 성직자들과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되어버린 당시 카톨릭 교회는 회중들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직접적인 신앙 관계를 우선시하여서 사제의 중개 역할이 불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종교개혁 사상의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성악을 공부했고 악기인 루트 연주하는 법을 배웠으며 전통적인 그레고리안 찬트에 익숙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음악 스타일인 다성음악을 적절히 작곡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인 소양을 가진 루트는 처음 수도원 생활에서 음악이 인간의 정서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였고, 세속음악들은 인간에게 도덕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영향과 복음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한 뒤에는 교회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을 했으며, 교회 음악에 대한 마틴 루터의 견해가 바뀌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음악은 가장 높은 칭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음악은 인간 감정의 주인이며 지배자이다. 음악은 인간을 조정하고 또한 자주 그들을 압도한다. 등등등. 슬픈 자에게 평안을, 경솔한 자에게 자제를, 절망한 자에게 용기를, 교만한 자에게 겸손을, 흥분되어 있는 자에게 차분함을,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유화한 마음을 주는데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이제 마틴 루터는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주요한 사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인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듯이 음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마틴 루터는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 없이 모든 음악을 사용할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음악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즉, 루터는 음악은 사람의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부분이며 바람의 소리로부터 새가 지저귀는 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물 속에는 음악의 형태가 내재해 있다. 음악은
특유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리고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 음악의 힘은 복음의 말씀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속의 기쁨을 증명할 수 있는 음악의 능력 때문에 음악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복음을 노래하는 것과 말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노래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기쁨의 시대인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틴 루터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쁨의 정신을 일으켜 주지 않고 불만과 불행의 정신을 일으키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찬송이다라고 평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슬픈 자를 즐겁게 하고 즐거운 자를 슬프게 하며 낭망한 자를 일으키며 지나치게 흥분한 자를 조절시키는데 음악보다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세상에 없다. 고 말한 마틴 루터는 찬송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나로 하여금 설교를 즐거움으로 하게 하였고 더 잘하게 깨우쳐 주었다. 찬송은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며 분노와 탐욕과 고민 등의 모든 것을 물리친다. 나는 신학 다음으로 음악을 손꼽으며 최고의 존경을 돌린다. 비록 내가 가진 음악의 상식이 보잘것없이 적은 것이기는 하나 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회중 찬송가를 장려를 하였으며 예배의식 진행 과정에서 찬송가를 부를 것을 예전의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여 설교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루터파 교회의 교회 음악적 사상과 특징으로 발전을 하는 데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이 발표되고 예배에 대한 개혁이 시작이 된 이후에는 그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찬송가집이 연이어 출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교회 음악에 대한 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예배를 위한 자국으로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중 찬송, 성가대 음악, 다양한 종류의 악기 음악, 그리고 예전 의식을 집례할 때 연주되는 목사를 위한 음악 등으로 교회 음악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루터는 자국어인 독일어로 성서의 번역, 코랄 가사 등의 완성으로 당시 대개신교의 교회 음악과 신학 등 모든 분야에서 업적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계속 하고 있는데 로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PPT 화면에 보시면은 루터의 업적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는 로마 교회 사제로서의 루터의 신학적인 배경은 마틴 루터의 평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이제 투쟁적인 신교의 복음주의적인 사상을 기대를 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회중 찬송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교회 음악의 찬송 문헌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루터가 가진 관심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찬송을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국으로 된 성경의 번역, 코랄, 하나님을 찾는 도로, 회중찬,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음악을 탄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특히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음악의 탄생을 주도를 했는데, 코랄 모텟, 코랄 콘체르토, 코랄 칸타타, 시편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일 코랄 국제화를 많이 작곡하여서 다양한 합창 성가 작품 발표하고 성가대 음악, 다양한 악기 음악, 예전도식 질문할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목사를 위한 음악 이런 것들을 많이 작곡을 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마틴 루터가 그때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 그런 형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실제로 그랬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이래 은밀한 곳,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는 곳에 숨어서 이렇게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여기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 작업을 한 그 골방이 여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본 분이 계시면은 좀 굉장히 좀 정겹게 느끼시겠네요. 자, 그래서 계속하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루터가 가진 초점은 성경에 근거한 찬송에 있었는데, 특히 구약 성경 중 시편을 사용한 곡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여 시편 46번,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편 130편 등등. 또한 마틴 루터는 아주 헌신적이면서도 우수한 음악가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옛 라틴 미사의 연주를 장려를 했는데, 종교개혁 초기 5년 동안은 개신교적인 특별한 음악이 없어서 독일의 개신교 음악과 카톨릭의 음악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또 연주되는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고, 그런데 17세기가 되어서 루터에 의해서 개신교의 색채가 뚜렷한 교회 음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독일의 루터 교회가 세워지자 이 교회의 교인이 된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 이오니아 선법을 오늘의 장음계로, 그리고 에올리아 선법의 오늘의 단음계로 바꾸어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독일 코랄 곡조를 많이 작곡하여 다양한 합창성가 작품을 세상에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재능을 드러냈는데 단 1년 사이에 42곡을 작사를 했으며 이 중에 36곡이 개신교 찬송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지은 내주는 강한 성을 이어는 유명한 찬송가였죠.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그 독일에서 라이프치히에서 평생 동안 이제
교회 음악 작곡을 하고 교회 음악 감독으로 일을 하면서 수백 편의 칸타타를 작곡을 했죠. 교회 칸타타. 그리고 이제 세속 칸타타도 한 3곡 정도는 작곡을 했는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가지고 칸타타를 작곡을 했는데 칸타타 넘버가 BWV 80번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러한 곡을 주제를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보통 이 요한 세바스찬이 작곡을 한 교회 음악 칸타타는요. 대체적으로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시간이 분량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오니아 선법, 에올리아 선법은 교회 선법이라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하여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여기 있죠. 시편 46편. Ein feste Burg. 독일 말로 여름 조그마하게 여기 나오죠. 여기 Ein feste Burg라는 게 독일어 제목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칸타타를 작곡을 했죠. 이 어떡하죠? 이거 다 들어볼까요? 이거 내가 듣긴 듣는데 시간이 음악을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또 조금 시간을 연장하는지 하죠. 뭐 다 같이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무려 19분 25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제가 편집을 좀 할게요. 앞에서 조금 대입법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을 해가지고 합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 합창을 다 같이 부르는 그런 순서가 나오는데 그렇게 잠깐 잘라서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요 뒤에 가서 이제 같이 부르는 장면을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아, 사실까지 끝까지 다 부르네요. 난 1절만 부르고 끝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마틴 루터의 내주는 강한 성의요를 가지고 칸타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칸타타는 굉장히 자주 연주가 된다고 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루터의 찬송가 초판, 그러니까 루터가 직접 작곡을 해가지고 그렸던 찬송가 집이 이렇게 그 당시의 악보 형태가 좀 여러분 좀 알아보기 힘들죠. 루터의 찬송가입니다. 16세기 16세기 초의 교회 음악은 주로 성직자와 숙련된 음악인에 의해서 시행이 됨으로 인해 회중은 방관자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했는데 이것을 본 루트는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자국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에는 루터교가 생겨나게 되었고 루터의 독일어 회중 찬송인 코랄이 나타나게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새로운 음악의 장르가 탄생하였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앞으로 건너가서 다시 종류를 봅시다. 코랄 모테트, 또
시편과 코랄 칸타타, 코랄 콘체르토, 시편곡 등등등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초기의 코랄은 단성 성가에서는 얼마연의 최상 성부의 멜로디를 성부를 가지는 단순한 화성으로 이루어진 사성부 곡으로 발전하여서 지금 찬송가 형태를 16세기에 이미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코랄은 예배 전에 오르간으로 연주한 코랄 전주곡이 생겨난 후에 모테트 양식을 구체화하여 코랄 선율을 부가적인 연속 기법으로 사용해서 생긴 코랄 모테트, 또 코랄 선율을 두고 리듬 박자 선율 화성을 변형시키는 변주곡, 또 파르티타, 17세기에 와서는 바하의 교회 양식을 빌어 생긴 칸타타, 18세기 이후에 환상곡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발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너무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요약한 내용만 수업을 하니까 좀 디테일한 교회 음악의 장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 음악, 비예전 음악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디테일한 수업을 언젠가는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공자들이 하는 용어라서 오늘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코랄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독일 개혁교회 음악의 원천이며 기독교의 찬송, 합창곡, 오르간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코랄의 특징을 좀 보면은요, 악구가 짧은 음표로 시작하고 명상이 긴, 찬송은 긴 음표로 시작하는 리듬의 특징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로디는 친근감이 있는 민요 또는 잘 알려진 선율들을 활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세속 선율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긴 가사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음악보다 좀 더 화성적이고, 악곡은 소절 형식을 도입하여 가사의 체계적인 규칙과 음악적인 악보 처리를 잘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코랄은 독일 개혁교회 음악의 원천이 되었고, 개신교회 찬송뿐만 아니라 합창곡이나 오르간곡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6세기 루터파 음악을 다성 음악으로 발전을 시킨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고, 이제 현 시대에 잘 알려진 하인리히 슈트라는 작곡가, 이 슈트라는 작곡가의 노래는 성가대에서 예배 시간에 꽤 자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성가대, 음악적인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음악적인 수준이 조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악보를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은 성가대는 이런 하인리히 슈트 곡도 꽤 많이 하고요. 근데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너무 곡이 어려워서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예배 때 우리는 뭐 좀 고음도 많이 내야 되고 아멘 하고 막 이렇게 좀 소리를 많이 크게 내야 되는 이런 곡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 같은 음악은 사실 하면은 좀 힘이 잘 안 받는 그런 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하인리히 슈트나 요한 세바스찬 바흐 정도가 우리가 꼽을 수 있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랄은 교회 음악의 혁신이요, 교회 음악의 발전을 이루는 기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굉장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죠? 칼빈까지 좀 하고 해야 되나?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음악을 듣느라고 시간을 조금 많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 것 같아서 존 칼빈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세요. 8주까지 진도를 좀 맞추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오늘이 7주차인데 분량은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8주차를 조금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교회음악. 프랑스 종교개혁자로서 철저한 보수신학자인 존 칼빈은 신앙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종교개혁 시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역사에서도 사도 바울 다음 가는 대신앙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은 운문 시편을 부르도록 장려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제네바 교회들은요, 시편과 성경 말씀으로만 작곡하여 부르게 하였습니다. 칼빈은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는 찬송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명을 하였습니다. 기도나 찬송이 목구멍에서만 나오고 마음의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유익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는데 말로 발설하여 노래함으로써 혀를 그런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것이다. 이 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말하고 선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네, 아주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537년 제네바 평의회에 제출한 제네바의 교회와 예배의 조직에 관한 조항에 보면은 찬송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을 지닌다. 그는 이제 예배에서 찬송의 무제한적인 수용을 강조했으며 특히 예전 예배 시에는 시편 찬송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시편 찬송은 예전 예배에 있어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칼빈의 음악신학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데, 칼빈은 예배에서의 시편 찬송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자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도 우리를 열정에 이르도록 자극할 수 있다. 또한 시편을 노래함으로 교황과 로마 교회에서 빼앗아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교황은 진정한 모두의 성가이어야 하는 찬송가를 자기들끼리의 중얼거림으로 왜곡을 하였다.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었죠. 칼빈은 그 당시의 예배 음악의 타락을 지적을 하였는데, 사제들이 제단에서 라틴어로 노래하는 것은 예전 예배에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1538년 1월 200인 시의회에서 칼빈은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칼빈과. 그 다음에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또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과 파렐이 제안을 한 것을 거부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대립이 생기다 합니다.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칼빈의 제안을 거부한 제네바 당국은 파렐과 칼빈을 추방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1538년에 칼빈은 제네바를 떠나야 했고 파렐은 뇌샤텔에, 칼빈은 부스에 의해 강요된 초청, 그러니까 자발적인 초청이 아니고 강요된 초청으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각각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1539년에 칼빈의 첫 시편가를 출판하게 됩니다. 칼빈은 시편가에 대한 전적인 신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편가는 22편으로 구성이 되며 19편의 시편가와 10계명, 시므온의 노래,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곡이 마로의 편사에 의한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방령이 취소가 되어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돌아갔는데, 칼빈은 11월 20일에 교회 헌법 규칙을 공포하였는데, 그 내용 중 교회의 음악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이다.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교회 신도들이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 음악 교육을 시킬 수 없었던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은 성가 학교를 세워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함으로써 음악 교육의 중대성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월 20일이면은 제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아서 제가 안 그래도 이 칼빈이 교회 헌법 규칙을 공포하는 날에 11월 20일이라 굉장히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음력 생일을 세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여름인데 제 주민등록번호가 11월 20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11월 20일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문자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저로서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칼빈은요, 식사할 때와 가정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만든 음악과 교회에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불리는 찬송가 사이에는 크다란 차이가 있다 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칼빈은 세속음악은 성악과 기악 또는 둘 다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교회 음악은 오직 성악만 사용해야 한다. 세속음악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반면 교회 음악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칼빈은 교회 음악을 세속음악과 비교함으로써 예배의식에서 어떠한 세속적 음악의 사용도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음악에 대해서 글을 쓸 때에 교회의 예배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는데, 그러나 음악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난 후에는 그것이 개인적 헌신과 심지어 가정에서 또 들판에서도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1543년 서문에 대한 첨가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의 삶에 영적 도움을 주는 시편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음악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한 자극이 될 수 있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고양시키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사람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의 음악의 기능이 확장되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능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오락을 위한 음악과 또 1542년에 공식화된 예배를 위한 음악을 비교한 것과 같이 음악은 인간을 다시 창조하고 인간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이며, 음악은 인간들의 이익과 복지에 기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칼빈은 음악을 선과 악의 근원으로 보고, 세속적이고 값싼 음악이 미치는 타락적인 경향을 두려워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음악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사악한 언어와 음악이 결합될 때 사람의 마음을 사악하고 파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그 반대로 선한 언어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사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칼빈은 다윗의 시편을 노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은 노래를 하나님에게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노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노래인 시편보다 더 훌륭하고 그 목적에 적합한 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칼빈의 주장이 요즘 굉장히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성악이 전공입니다. 성악이 전공이라 평생 동안 오페라 공연을 하고 예술가곡을 부르고, 또 교회에서는 찬송가와 성가곡을 부르고, 어떻게 감사하기도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해서요. 제가 1989년도에 유학을 가면서 유학 떠나기 전에 한 주 전까지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인사를 하고 뉴욕을 갔는데, 저는 뉴욕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뉴욕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간 데가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지만 바로 이제 프린스톤이라는 도시로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린스톤에 이제 살았었는데, 프린스톤에 한인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거기 이제 합동측이 아니고 통합측 교회였는데, 교회는 그래도 교인들이 프린스턴에 한국 사람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주로 유학생들 내지 프린스턴에 사는 이런 몇 분 극소수의 한인들이 계셨는데, 그 한인들이 거의 다 그 프린스턴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인은 그래도 꽤 됐었던 것 같아요.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했던 거니까. 프린스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치고는 굉장히 한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가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프린스턴 쪽에 음악하는 유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뉴욕에 있는 뉴욕에 있는 우리 대학 동기하고 대학교 우리 클래스메이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우연히 어 이제 내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뭐 이야기하다가 내가 프린스턴으로 처음에 유학을 갔다 이랬더니, 거기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도 교인도 되고 성가대도 한 모으면 한 20명 넘게 모을 수 있는데 지휘자가 없어서 성가대를 못 만들고 있다. 너 잘됐다 이러더니 당장 그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유학 가서 도착해가지고 그 주일부터 성가대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유학 생활 끝나고 와서도 바로 성가대 지휘를 하고 평생 동안 제가 지휘를 하면서 어, 살았는데 한 4년 전까지 지휘를 제가 우리 청년교회 오기 전까지 지휘를 하다가 지휘를 그만두고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청년교회로 옮겼는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평생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데 지금 이 칼빈이 주장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음악들이 이 사탄적인 음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음악 외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음악이 사람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이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가장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 음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심령이라든지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해지고 또 그 반대로 좋은 음악들을 많이 들음으로써 또 병도 낫고 심령이 굉장히 평안해지고 건전해지는 그런 것도 봅니다. 정신적인 면도 여러분들 정신병원 가면은 주로 어떤 음악을 많이 듣죠? 모차르트 음악, 요한 세바스찬 바하 막 이런 것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태교 음악도 모차르트 같은 음악을 많이 듣죠. 그래서 노래 특히 가사가 있는 노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간에 다음 주 8주차에 결론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할 계획인데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부르져 있다는 그 사실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36년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1537년의 사상적 신학적 배경 속에서 시편 150편 전편을 자국어인 불어로 운율하여서 시편가 이제 살트라 그래요. 살트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시편가라는 회중 찬송가인 제네바 시편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1543년도 제네바 시편가의 서문에는 음악에 대한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너무 길어서 너무 깁니다. 이게 우리가 읽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제네바 시편가부터 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수업 때 수업을 이 내용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